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생명의 삶 11월 21분 다같이 1절에서 8절까지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 나왔던 그 음녀 바벨론에 대한 이제 최종적인 멸망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 말씀을 전할 이 메신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나타났다 이럽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는 하나의 천사로 이해하면 좀 어렵습니다. 여러 종류의 천사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크게 나누면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천사 같은 경우에는 사단의 왕국에 있는 어떤 그 일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천사라고 같은 천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천사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천사인지 한번 보면 다른 천사라고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천사와 또 다른 천사, 하나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천사가 어디에서 지금 왔다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곧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 곧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까? 큰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큰 권세 가운데서도 큰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때까지와 다른 권세들을 비교해 볼 때 훨씬 크더라는 겁니다. 비교 우위의 권세들라는 겁니다.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큰 권세를 가졌다. 여느 권세와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1절 중반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권세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하냐면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광이란 말은 뭐냐면 거룩한 빛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빛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빛, 영광,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은혜 받고 이러면 주님께 영광입니다. 이 큰 영광 이 자리에 뭐 또 상을 받을 때도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뜻에서 어떤 상황에서 말하는지는 우리도 다 이해를 해요. 근데 그 영광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우리가 설명하기 곤란하죠. 그냥 거룩한 빛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그 애매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이 표현하기 곤란한데 이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꼭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이 영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맨 끝에 1절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온 땅이 환해졌다. 그러니까 땅이 환해질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반대 현상도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마지막 운명하시기 3시간 전, 3시간 동안 오니까 정오,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가 되었는데, 낮 12시가 되었는데 오후 3시까지 어떻게 됐다고 해야 합니까? 깜깜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낮도 깜깜하게 덮으실 수도 있고 어둠이 있는 세상에 뭡니까?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영광을 보내셔서 땅이 환하게 해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할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 자체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천사가 이렇게 비치고 권세와 현상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기 위해서 심부름하는 자라는 겁니다. 전권 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임무와 책무와 소명과 사명만 받아도 이만큼 위대하게 엄청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어떤 자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겁니까? 복음의 대언자로 남아있는 거죠. 복된 소식, 생명된 소식, 구원을 주는 소식을 누가 전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난 모릅니다. 이게 아니고 천사를 보내보십시오. 내가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의 대언자로서 우리 또한 이런 영적인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구, 목사님, 내한테 빛이 어디 있습니까? 밤에 새벽 예배 나올 때도 깜깜한 이거 저쪽에 쏘는 차가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세, 복음의 권세, 하늘나라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깨닫고 있고, 사명을 가지고 있고, 책무를 가지고 있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인식하고, 인지하면 그게 뭡니까? 소위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영감입니다. 영감.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 그게 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있고, 그걸 다른 데서 찾으면 뭡니까? 성령 충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이 내게 있다면, 주의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이 주의 복음을 어떻게라도 전해야 되겠는다는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잊지 않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천사와 같은 거룩한 사명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잊지 않고 부담으로도 남아있는 사람은 영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이 뭘까요? 기도 빡 하면 막 옆에서 기도 쫙 하니까 우에 해가지고 막 살이 찌릿찌릿 그것도 성령 충만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영감과 영성과 성령 충만은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2절은 천사의 메시지가 이제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14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또 한 번 선언합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600년 전의 나라입니다. 600년 전에 있었다가 나중에 사라진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왜 이제 와서 없는 나라를 천사는 메시지를 가져와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지금 두 번째나 선언하는 걸까요?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이건 선한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귀신. 막 이것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있지도 않는 나라 바벨론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요한은 복음이라는 걸 받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로마가 봐도 유대인들이 봐도 예수라는 이단을 전하는 자이고 정치범이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서 노동과 진역을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말을 안 들었다고, 정부의 말을 안 들었다고, 거기다가 유대교의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말씀을 그대로 로마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살지는 못하고 죽죠.
죽는 것만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완성되지 못하면 뭡니까? 이 말씀이 후대 우리까지도 넘어오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수수께끼 같은 상징을 넣어두는 겁니다. 바빌론이어야 해야 당장 안 죽는 겁니다. 로마라 그러면 그때 로마 아닙니까? 로마. 이렇게 되니까. 그때 상징을,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구약시대에 열왕기 상하나 역대상하에서 나오는 바벨론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아닙니까? 남유다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공동체를 감히 와서 멸망시킨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떤 선언을 하는 거냐면 이제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이겨먹는 사람들이 이긴 승리로 끝날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상황이 역전되고 뒤집어지고 반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권위에 반기를 드는 모든 자들은 무너질 것이다.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자가 지금 누구입니까? 사단의 권세라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더 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지혜로워집니다. 우리 조상들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식이 용감하다고.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냥 로마 죽는다. 내 밭에 로마 무너진다고 미쳤나 이러거나 그냥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살아남아있지 못하죠. 근데 이 로마만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단의 왕국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을 한마디에다가 다 담궈서 다 넣어서 지금 선언할 수 있도록 던져주는 겁니다. 이게 영감이죠. 이게 영성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실 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바벨론의 제각상이 2절과 3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먼저 이 바벨론이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귀신의 처소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입니까? 후서에서도 말했듯이 뭡니까?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귀신의 처소라는 건 뭡니까? 내가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니라 뭡니까? 어떤 악한 귀신을 그러니까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여기에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안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도 믿고 귀신에게 제사도 지내고 귀신에게 절하고 다른 종교도 믿는 자들도 여기 바빌론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지만 온갖 역겨운 영들, 그런 더러운 영들이 모이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있다 이 말합니다. 철새처럼 영원 초소를 쫓아다니는 곳이 바벨론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라는 건 뭡니까? 날개가 달린 거잖아요. 이동이 용이하다는 거죠. 목사님 무슨 근거로 말합니까? 이러면 죄송한데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용하고 각종 좋다는 아주 용이하게 그냥 철새처럼 새떼들처럼 옮겨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느끼게 되죠. 용한 교회를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좋게 봐드리면 그들의 어떤 영적인 욕구라는 것, 또 영적인 욕망이라는 것,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큰 성 바벨론을 향하는 잘못된 여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자극적인 것, 더 찌릿한 것, 더 짜릿한 것 그것을 찾아서 떠났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도 아니고 영감도 아니고 영성도 아니고 잘못하면 큰 성 바벨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복음이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일지라도 내가 편한 길을 뒤로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어떤 그 마음의 심지가 없으면요 자극을 찾아 떠납니다. 그게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고 교회란 이름으로 반드시 간판이 걸려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자극하면 이 자극에서 만족할 것 같지만 저 다른 동네에서 더 큰 자극하면 여기 있는 새떼들은 그쪽으로 날아간다고요. 그럼 여기 복음도 없고요. 공동체도 없고요. 예수 이름도 나중에는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 모습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도 뭐가 있는 겁니까 지금? 교회란 이름으로 간판이 걸려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은 이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음행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성적인 어떤 이유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또 음행을 성경에서 말할 때는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다른 신도 겸하여 섬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있잖아요. 내 신랑이, 내 신부가 뻔히 살아있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뻔히 살아있는데 다른 데 가서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연애하더라는 겁니다. 두 집 살림 하더라는 겁니다. 거기도 가니까 또 여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음행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신랑 대신 예수라고 그래 놓고 그렇게 진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거짓말도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내가 선언을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내가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일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더 나아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일, 다른 미신과 내 관습에 젖어 있는 일, 이것이 뭡니까? 음행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도주는 또 다른 뜻도 있겠죠. 희생이라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음행으로만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모습에, 우리 습관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소금 뿌리고, 재수가 없네. 아침부터 이런 거 다 그거예요, 그거. 성경 어디에 소금 뿌리라다 했고, 아침에 기분 잡쳤네, 재수 없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가 모르게 배어있는 이교와 미신의 간섭이에요. 그걸 뭡니까? 음행의 포도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다 우리가 이제 정리해내야 됩니다. 하나하나 우리 자신을 밝혀서 그렇게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절 하반절에서는 사치의 세력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치란 말은 음행과 배교와 같이 연결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행과 배교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고난이나 훈련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땀도 납니다. 어떨 때는 몸이 아리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게 고난이니까요. 근데 그게 복음을 위해서 그걸 받는 것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타락과 쾌락과 향락으로 젖어드는데 그 속에 사치가 있다는 겁니다. 사치는 뭡니까? 필요하지 않는 곳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지 않는 곳에 쓰고 필요하지 않는 곳에 시간과 필요하지 않는 곳에 재물과 필요하지 않는 곳에 마음을 쓰는 게 뭐겠냐고요. 네. 그게 그 사치가 뭐겠냐고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뜻에 반대하는 것에 몸을 담그고 머리를 담그고 시간을 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쩐지 요즘은 내 상황이 편안하고 어쩐지 요즘은 내가 시들하고 어쩐지 요즘은 내가 게을러진 것 같고 혹시 그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배교를 위한 사치의 구렁으로 내가 빠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서 즉시로 발을 빼야 됩니다. 즉시로 구렁에서 이렇게 발을 가지고 이래 해보지 말고 중심 잃으면 빠집니다. 괜히. 그러니까 즉시로 나와야 됩니다. 즉시로. 그래서 사치의 자리에서 나오고 음행의 배교의 자리에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사전은 한 번 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은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한 경고입니까? 누구를 부릅니까? 사전에 내 백성아 이럽니다. 이 말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나길 바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주받고 재앙을 받을 사람을 향해서만 말씀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도 위험에 처해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자꾸 사치와 배교와 음행의 자리에 자꾸 유혹되려고 거길 바라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는 나쁜 뜻이지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데 자꾸 그 그런 걸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꾸 보면 그게 빠져요. 자꾸 보면 그러니까 선악과도 뭡니까? 그냥 안 봤으면 안 먹어요. 근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닮아다고 그러니까 먹음직스럽다 할 때 한 번 또 봤을 거고 보암직스럽다 할 때 한 번 또 한 번 봤을 거고 지혜롭게 할 때도 또 한 번 봤을 거고 탐스럽다고 할 때 또 한 번 봤으니까 처음엔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 손을 뻗는 거 툭 따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음성도 뭐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도 그거 자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치가 좋잖아요. 멋있잖아요. 편안하잖아요. 등 따시잖아요.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말을 합니까? 자기 딸은 영성이 있어. 주여 여기가 좋사오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주님 음성은 정확하게 뭡니까? 내 백성아.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나오라. 그리고 뭡니까? 바벨론 그 배교의 자리에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참여하지 말아서 그들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똑같이 재앙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앙을 받지 않을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단추를 잘 끼면 됩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 끼면 됩니다. 이 첫 번째 단추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면요, 이 나머지 일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상할 때는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꾸 이 사치의 구름을 보고 바빌론 큰 성을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서 거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이 맨 끝에 최종적인 재앙을 받지 않을 최선의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하나님 음성에 귀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에. 그러니까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 닫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만 잘 끼면 돼요. 뭡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까?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왜 한 말씀도 안 합니까? 주님 따라 이렇게 왜 안 시작합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음성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고 그럼 죄도 참여 안 하게 되고 죄에 참여 안 하니까 당연히 재앙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5절로는 큰 성 바벨론에 나오지 않은 자들이 받을 재앙을 이제 말합니다. 5절은 먼저 재앙을 받을 이유, 왜 이들이 재앙을 받는지를 말합니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어떻게 했냐면 쌓았다는 거예요. 쌓았는데 얼마나 높이 쌓았는지, 죄를 얼마나 높이 쌓았는지 하나님 나라 하늘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늘문에다가 노크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노크를 한 게 아니고요. 내 죄가 쌓여서 하나님의 하늘나라까지 닿았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요. 목사님은 왜 나를 괴롭히고 나를 그렇게 족칩니까? 왜 나에게 자꾸 그렇게 죄책감을 줍니까? 와, 내가 한 일이 있는데 나는 이거 밤새도록 아무 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새벽에 교회부터 나왔는데 뭘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목사님, 내가 자면서 죄를 지었겠습니까? 근데 왜 맨날 나에게 죄책감을 주면서 회개하라고 그러십니까? 그게요, 보세요. 회개 안 하고요. 계속 있으면요. 이게 쌓여요. 쌓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하늘나라에 녹화하면서 이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들의 죄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탑이 하나님께 노크를 하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들의 불의함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불의하고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내가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러면 내 죄 지은 데서 주님이 잊지 않으시는 건가? 내 죄에 대해서 주님이 잊지 않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이 잊지 않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회개 안 해서 그래요. 회개하면요, 주님은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 죄를 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죄를 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노크하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고 계십니다. 반대로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죄는 하나님께 노크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로 정의의 하나님이 이제 보응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수학 공식 대입한 것처럼 맞추어서 준 만큼 내게 주겠다. 이랬는데 그 다음 뭡니까? 더 엄중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갑절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약의 값에 곱하기 2, 곱하기가 아닌가요? 제곱에 제곱 이렇게 주겠다는 겁니다. 주님 불공평합니다. 한 만큼만 주시면 되죠. 심은 만큼만 거두게 하시면 되죠. 왜 지은 죄에 곱하기 2승, 2제곱을 그렇게 주십니까? 무슨 뜻일까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해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 정확하게 우리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억나게 했다는데,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할 때 조금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이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씨앗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할 때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걸 하나를 심었어요. 지금 이 열매 하나를 심었어요. 그러면 이게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이제 나서 이게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열매를 이게 몇 개 맺겠습니까? 한 개 맺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 맺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6절에서 너희 지은 죄에 대해서 갑절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의 씨앗을 뿌렸으면, 예? 그 죄에 대해서 무슨 싹을 내내고 열매가 하나를 맺겠습니까? 갑절을 맺는 거예요. 그 당연한 이치예요. 그건 자연의 이치고 과학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는 게. 그처럼 죄의 씨앗을 심었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대도 가능하겠죠. 그죠?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뭡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렸다. 그게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할 때 그 심는다는 건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둘 때 이를 던지면 이를 거둔다는 말이 아니라 눈물로 이 작은 것을 하나 뿌렸는데 뭡니까? 단으로 거뒀다고 그러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뭡니까? 단으로 거뒀다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렸으면 눈물로 씨 열매를 하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눈물로 씨를 뿌리니까 단으로 거두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고 과학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으니까.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7절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형벌과 갚으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 뭐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죄의 형벌을 제곱에 제곱 그렇게 받아야 되느냐?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사치스럽게 하는 건 큰 죄입니다. 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게 죄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치는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를 섬기는 일에 쾌락과 향락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다 썼다는 겁니다. 거기다 다 썼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은 또 그들의 말이,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말이 뭡니까?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너의 오만한 말들, 너의 착각의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애통함으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잘못된 것은, 그러니까 뭡니까? 부모도 그러면 안 돼요. 자식이 잘못했으면 잘못된 걸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짚어주고 덮어주는 거죠. 그럼 잘못된 걸 모르잖아요. 이게 잘못된 걸 모르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큰 잘못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뭡니까?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이것은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짚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애통함으로 돌려주겠다. 이것은 고통으로서 하나님이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8절은 이 모든 재앙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루 동안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쌓고 열심히 올리고 평생에 모으고 그래가지고 세운 대제국이 뭡니까? 한 시간에 무너진다. 하루 동안에 무너진다. 한순간에 일시에 모두 다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니까 이건 피하거나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9.11 테러 사건 때 무너졌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쌍둥이 빌딩도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 만에 무너진 거잖아요. 그 빌딩 두 개가. 그런데 지금 뭡니까? 큰 성, 대제국이 뭡니까? 지금 하루 동안에 그냥 무너져 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험하게 무너지게 만들겠다. 곧 이 재앙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은 뭐냐면 사망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영원하게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영화를 누릴 것처럼 말한 것에 대해서 사망으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통함이란 말은 뭐냐면 음행이란 쾌락에 대해서 음행이란 쾌락 음행을 하면서 느끼는 그 쾌락에 대해서 뭡니까? 애통함으로, 통증으로, 마음의 애통함과 육체의 통증으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흉년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누리던 사치에 대해서, 함부로 쓰던 사치에 대해서 남은 것은 흉년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겠다. 그래서 불살라서 다 어떻게 하게 했다는 겁니까? 사라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와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기쁨을 느끼거나 하나님의 쾌락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심고 너희들이 건설하고 너희들이 이룩한 것이 이렇게 무의미하고 죄악이 가득 찬 것이라는 것을 제발 깨달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오늘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건축하고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사치하고 이렇게 음행하는 자에게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애시당초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런 나쁜 일로 죄악의 자리로 출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래 한 사람들 죽는 건 것이다. 이걸 지금 즐기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은 아예 이런 제약의 길에서 출발하지 말고 이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너희들은 나가서 그런 일을 출발하려고 하고 그런 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지요. 이게 피하고 싶고 무서운 것이지만 그 근거는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보면 심판하는 이가 주 하나님 곧 강한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심판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재판들이 바르지가 못하죠. 모든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죠. 그건 무엇입니까? 재판관이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람은요,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요. 재판관이 악의를 가지고 난 그랬다고 믿고 싶지 않아요. 재판관은 나름대로, 사람인 재판관은 나름대로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법조항대로 집행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럼에도 어그러지는 재판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의가 아니라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 대해서 비판받을 수도 있고 잘못된 재판으로 나중에 판명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인류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판하고 재판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심판하는 이시가 주인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강한 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재판은 얼그러지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주님의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심판은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대강, 설렁설렁, 대충, 고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수학적으로도 2승, 제곱의 제곱, 갑절의 재앙으로 갚아주시겠다. 우리의 죄악을 기억나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전의 말씀처럼 깨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이 주님에게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의 성, 큰 성 바벨론으로 하나님 바벨론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거기서 나오라. 거기에 있지 마라. 그래서 너희는 그 재앙을 받지 말라는 주님의 경고의 음성이 무서운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복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진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웅천동, 웅동 1동, 웅동 2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성전 미화 또 청소 또 식당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연합 큐티 나눔과 또 오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교회 사는 인사를 다 같이 한번 나누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이 행복과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행복과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녀의 성, 악한 성 바벨론의 성 하나님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악한 자리에서